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잠언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유혹을 이겨야 산다, 유혹을 이겨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단락을 보면 잠언서 5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이고 15절에서 23절이 또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래 14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4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잠언의 말씀의 중요 테마, 중요 주제는 유혹입니다. 자,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유혹이 무엇인지, 유혹의 해악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유혹이란 무엇이며 유혹이 어떻게 작용하며 유혹이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잠언서에 유혹을 설명할 때 꼭 음료의 유혹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성분들 기분 나쁘죠. 왜 유혹을 꼭 설명할 때 여성의 유혹으로 설명할까요? 이유는 잠언의 말씀의 화법이 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남자의 유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인 아들에게 지금 잠언의 말씀을 전하는 듯한 화법으로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유혹을 여자의 유혹으로 설명할 뿐, 이 유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이에요. 성경 말씀을 좀 보면 잠언에 나오는 유혹의 종류를 보니까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유혹들을 왜 음료의 유혹으로 설명했느냐? 매력적이고 달콤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만나는 유혹들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다 이제 모아보면 유혹의 분별력이 생기는데 유혹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유혹인 거예요. 유혹은 쉽습니다. 열매가 쉽게 보여요. 이 유혹을 내가 딱 차지하면 그 유혹을 통해서 얻는 게 너무 명확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이런 결과와 열매를 빨리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시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컨닝을 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얻고 싶은 것이고,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싶은 것이며, 잘못된 통로를 통해서 내가 육체의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빠르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모든 것들이 유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각에 익숙하거나 어떤 감각에 내 마음이 적응되면 안 되냐면 편안한 것, 그리고 빠른 걸 좋아하는 것, 그리고 쉬운 걸 좋아하는 것, 이런 습관이 내 마음에 들면 유혹에 노출됩니다. 유혹에 취약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며 인내와 성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가? 그 이유는 유혹에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교육하는 방법들을 소개한 책자를 보았는데 하버드 대학을 보내는 부모의 교육 방법은 다르다 뭐 이런 주제예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목할 부분이 무엇이냐,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부모는 어떤 특성이냐면 자녀에게 기다림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딱 눈앞에 두고 지금 먹지 말고 좀 기다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더 좋은 음식을 줄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용돈을 주면서 내가 너 용돈을 줄 텐데 너 이 돈을 오늘은 쓰지 마. 내일까지 이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10를 더 줄게 라고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음식을 만약 먹어요. 그리고 그 돈을 써버려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 음식 먹으면 엄마가 내일 나에게 음식을 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음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음식을 줄 수 없고 맛있는 음식을 줄 수 없어. 그리고 돈을 써버리면 너는 나와 약속을 깼기 때문에 내가 내일 너희한테 주고자 하는 돈도 주지 않을 것이고 마땅히 줘야 할 돈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아이는 무엇을 배우냐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엄마와 내가 지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깨면 페널티가 주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자녀가 성장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게 되면 유혹은 더 많아지기 때문이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추락하는 고통은 더 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신문지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추락을 보게 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공하는 길만 배웠지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유혹에서 이기는 것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감각을 활성화시켜야 하느냐? 쉬운 게 좋다, 빠른 게 좋다, 또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입에 달콤한 것이 좋다, 뭐 매력적인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의 감각에 익숙한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지 않게 하고, 우리 안에 어떠한 감각이 활성화되어야 되면 어려워도 오래 걸려도 인내와 성실로 끊임없이 내 영혼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면 자극적인 음식이나 자극적인 감각에 노출되지 않고 성실하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내가 단련이 된다면 유혹에서 그나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감각에 끌려가지 마라. 너희의 어떤 평소에 느꼈던 그런 기질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지혜에 주의하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여 있는지 영어 성경을 보면 My son, pay attention to my wisdom. Pay attention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주의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이해하면 이 말씀의 진의가 잘 느껴지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집중해라. Pay attention. 집중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Listen to my words of insight. 나의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근데 기울이다라고 하는 동사를 이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너가 집중해야 된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에게 주시는 명철, 그 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잘 주의 깊게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냐? 유혹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설명할 때 한 가지, 두 가지 유혹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혹이 그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향기와 다양한 냄새를 가지고 유혹에 접근하기 때문이죠. 그 유혹을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죄가 등장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열매와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아비한 자라. 아멘. 여기서 배약하는 자요라고 나오죠. 31절에 배약하는 자. 이 배약은 약속을 어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약속을 어기는 유혹이 있죠. 여러분, 약속을 깨트리게 합니다. 그래서 유혹하게 합니다. 또 악을 도모하는 거. 여러분, 악을 도모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근데 악을 도모하면 재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제가 좀 들었거든요. 강사가 뭐라 하냐면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과 딸들 집안에서 얼마나 아름답소, 얼마나 귀엽게, 얼마나 귀중하게 사랑받고 성장합니까?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강사가 말합니다. 재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따돌리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거, 인간의 탐욕에, 인간의 정욕에서는 재미있어요. 왜 그럴까? 때린다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이 아이보다 세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나의 힘에 우월감이란 유혹이 와요. 누군가를 따돌려요. 그리고 누군가를 외면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단절시켜서 모든 인간관계를 내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지배의 유혹이 있어요. 그 강사가 설명하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성경적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유혹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나오는 수많은 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모든 형태들은 유혹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유도하는 끈이, 그 유도하는 길이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두 가지 죄를 이겼다고 해서 유혹에, 여러분,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게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 유혹을 받아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두 가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선주를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잠언 5장 1절로 넘어가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유혹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유혹에 취약하구나, 이런 유혹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런 유혹을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혹에 그냥 노출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 것이냐?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근신을 지키며 라고 했어요. 이 지키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면, 이걸 영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근신을 지키며 라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You may maintain discretion 이라고 했어요. discretion, maintain discret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신중해라는 뜻이에요. 근신을 지키며 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쉽게 설명하면 신중해라. 신중하라는 말이 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근신을 지키며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왜 신중해야 될까요? 이는 무엇이냐면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말의 언어를 선택하거나 행동의 결정을 선택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잦은 법이죠. 저도 이것은 전적 동의합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많은 대화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뇌가요 정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막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실수하기 마련이죠. 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각을 정말 활성화시켜야 되냐면 신중함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쉽지는 않죠. 근데 왜 이 신중함이 활성화되어야 하느냐? 이유는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의 미숙함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우리의 미숙함을 통하여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느슨함 이런 걸 통해 타고 들어와요. 우리가 좀 느슨해지잖아요. 우리가 좀 어리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는 그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숙함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나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신앙이 정말 좋은 분들이 무지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영적 생활을 좀 느슨하게 했을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원수 마귀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최전성기를 달립니다. 그런데 느슨해졌어요. 어리숙해졌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살던 다윗의 그 날선 영성이 무뎌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바스바를 범해버립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느슨해지면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신중해라. 이것은 고삐를 단단히 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느슨해진 내 허리띠를 매고 느슨해진 내 신방끈을 잘 매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느슨해졌고 어떤 부분이 나사가 풀렸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신을 지키라. 신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빈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빈틈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죠. 저는 매일같이 영적인 나사를 조이는데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저는 피곤해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대가 부어서 제가 이제 새벽에 크게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대가 왜 이렇게 약한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성대도 근육이라는 거예요. 근육. 피곤하고 힘들면 아리백인데요. 그래서 성대가 이렇게 붙어야 목소리가 청아해지는데 성대가 붙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대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고 그 울퉁불퉁한 게 오래가면 결절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울퉁불퉁해진 성대를 잘 붙게 하고 붓기가 가라앉고 울퉁불퉁하게 매끈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쉬어야 한다는 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두 마디를 할 걸 한 마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신중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실수를 유발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느슨해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삐를 단단히 메고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여러분 더 집중하시고 더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빈틈을 메우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보고 마칩니다.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했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씀은 그냥 한글 성경 그대로 해석합니다. 내 입술로 내 지식을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내가 순종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남은 바보 되는 걸. 이것이 바로 지식을 잃어버리는 입술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내 마음이 속상해도, 아무리 내 마음속에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내 인생을 악평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는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말이 튀어나오면 이 말이 결국 마귀의 통로가 되고 유혹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지켜서 죽는 게 나아 라는 말이 나오고 싶으면 아니야, 그래도 살아야지.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 라는 말이 나오고 싶으면 내가 정말 힘들지만 이제 살 길이 열릴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술은 항상 길을 여는 입술이 되어야지 길을 닫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입술이 되어야지 사망을 구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복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살 길이고 유혹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주셔서 유혹이 달콤해 보이나 결국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의 능력만 의지하며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신하며 깨어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